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이 라틴 말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모스트 피플이 몰라요. 그걸 못 읽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수도사만 읽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교육률이 아주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교회 가면 막 그림을 그리고 막 그냥 이 조각상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 거룩성을 어떻게 보여줄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100년 동안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 읽었는데, 성경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어야지. 무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0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못하게 하느라고 도망 다니고 죽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왜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원본에서 얼만큼 100% 번역하는 게 문제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 100년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유럽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불란서를 중심으로 한 그 남쪽에 있는 유럽의 나라들은 캐톨릭을 그대로 신봉하는 나라가 됐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믿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개인이 종교를 못 결정해요. 국가가 결정하면 거기 믿어야 돼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 둘로 이렇게 쭉 잘라졌는데, 캐톨릭을 믿는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나 황제가 다스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나라들은 제후가 다스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이 왕권을 지니고 있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큰일 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왕권을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막으려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종교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30년 동안을 종교전쟁을 합니다. 그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사람이 얼마나 죽었냐. 800만 명이 죽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800만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유럽의 젊은 사람들 다 죽이다시피 했어요. 종교전쟁이라는 이름을 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휴전하기로 하고 합의한 내용이 뭐냐? 기가 막혀요. 종교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한다. 당연하지. 당연한데 그 당시엔 당연하지 않게. 종교는 개인이 결정하게 놔둔다. 두 번째, 신앙의 획일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인데 획일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정했어요. 30년 동안 800명을 죽이고 나서 한 일이 그 얘기예요. 그로부터 지금 한 400년 흘렀거든요. 400년 흐르면서 그때부터 사람의 이 신앙의 사조가 여러 모양의 사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보수적인 신앙을 믿는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신앙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중간, 복음주의 또 에큐메니칼을 믿는 세 가지 사조로 나눠볼 수 있고, 거기에 또 가지가 또 있어요. 크게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많이 달라요.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보수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 못 되는 게 많아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당연히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 왜? 신의 세계 때문에. 말이 되죠? 신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넘은
신의 초월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해 못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자유적인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유적인 해석을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내가 이성으로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우리는 2차적인 독자다.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와 종교로에 필요해서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는 몇천 년 후에 믿는 사람들이야. 시대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시대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돼. 비유적 해석.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비유적 해석으로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을 신본주의라고,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 자유롭게 믿는 사람들,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람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속에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복음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의 저자가 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나갔어요. 성령의 감동을 인해서. 그러면 그 의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회에 어떤 악들이 있어요. 막 독재 정권이 있고 막 그냥 그런 일들 많잖아요. 뭐 군사 독재 이랬을 때. 그러면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야 된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악에 찬 사회를 변하게 해줄,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기도만 하자. 나서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기도만 해서 되느냐?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데모도 하고 사회에 참여도 하고 뭐 그런 사람, 그 아주 사명으로 여기고 막 그런 사람. 저희 선배되는 목사님 한 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러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구로동에 있는 그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 구로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하는데 막 근로자의 대우가 막 엉망해서 막 착취하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잘할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주가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 운동을 평생 했어요. 그걸 사명으로 했어요. 자기에게 좋은 사명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말하자면 행동 위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복음적인 교단에 속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먼저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중점을 두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이후에 우리에게 처해진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자. 참여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치하자 하는 것이 복음주의 입장이에요. 개인 구원이 먼저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막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동성애자가 지금 제일 문제예요. 우리 현 시대에. 동성애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합니다. 얘기도 하기 싫어해요. 그 말도 하지 말라. 왜?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 가운데 죄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 사람 취급받지 않은 창기들, 예? 그리고 세리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오늘날 동성애자는 후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포용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 중에서 목사 되기 원하면 목사 안수 주자, 장로 되기를 원하면 장로 안수 주자 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사고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자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포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직분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목사나 장로 직분을 우리는 못 준다. 왜냐?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겠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느냐? 성을 밝히지 말아라. 교회당 화장실도 왜 남녀 여자를 구분해? 그냥 화장실로 고쳐라.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인 직분, 그분들을 우리가 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사고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사고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보수적인 사람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면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엄청난 악교가 있어요. 지금도 절대 건들지 못해.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던 것이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쳤고, 자유적인 사람들은 사회 참여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우리가 사회 참여해야 돼요. 사실은 대중들에게 이 사람들이 더 지지를 받아. 무슨 일이 있으면 언론들이 이 사람들만 편들어요. 대중은 그래요. 아, 통 넓었다. 아, 사람이 저래야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폭이 넓어야지. 째째하게 그게 뭐냐?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요. 사회적인 참여해야 되네. 그런 것들 하는. 우리들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다른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모든 종교가 있으니까 어느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통이 넓어가지고. 근데 우리 복음적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천주교도 좋다, 성공해도 좋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믿으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얘기예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와서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어느 교인이 그 교인이 요 근래에 우리 교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누군가 하고 아무리 교회 주소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자분들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여자분, 어떤 분들은 사람을 착 보면은 뭐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한참 봐도 잘 몰라요. 코가 납작한지 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우리 집 사람 얼굴만 잘 알아요. 잘 모릅니다. 누군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오시나 앞만 쳐다봐도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구원의 영원성을 설교해 주셨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예전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얼마나 훌륭한 장군입니까? 우리나라의 세종대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 사람들 복음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지 못합니까?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 정말 훌륭한 부모님 얼마나 많아요. 자식 키우느라고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다 죽은 일이 너무 많은데 복음에 접할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 그럼 구원 받지 못합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고 간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충분히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제한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어떤 성경을 주장하느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 우주 만물을 보라.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 있게 잘 움직이고 있느냐. 기가 막히다 이거야. 그 우주를 보면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가 있다고 하는 것, 설계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도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라. 핑계치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제한구원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나는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 것 같으면은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오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한다. 디도서 2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또 심지어 율법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2장 14절 보면 그 마음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하고 관계없이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거를 얘기를 하면,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동안 뭐 하셨느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봐라.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냐? 만인구원론. 이것이 바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느냐? 선택구원론을 우리가 믿습니다. 선택구원론. 그런데 선택구원론을 믿기 전에 예지구원론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앞에 그걸 먼저 설명하면은 시편 139편 1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요. 전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고 나고 앉아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다 알고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경 한 구절만 나왔지만 많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떤 말을 할지도 예수님은 아신다. 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는지 받아들이지 않을는지 그 대답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 왜냐하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 구원의 결정을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은 그 일찍이 혼자 돼가지고 6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다가 정말 착하고 선한 분인데 우리가 다 성장했더니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늦게 믿은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훌륭하고 선한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냐? 그렇게 어머님이 착했으면, 그렇게 훌륭했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그러나 정확하게 난 모른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너무 좋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나도 좀 그러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복음을 내가 받고 안 받고를 사람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 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 믿을 건지 믿을
아닐 것도 생각 안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예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미 그분들을 우리가 선택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겠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 내 믿음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래?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이미 선택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좋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불공평스럽잖아요. 하나님이 unfair 하시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뭐가 공평한 줄 아십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취해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동시에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 게 공평한 일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 주셨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그걸 믿고 우리 교단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그 불급이한데 오늘 청계에서 말하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토기는 귀한 그릇, 어떤 토기는 천한 그릇을 만들었어. 토기가 아니 토기장에 항의하기를 나는 왜 좋은 걸 안 만들고 이렇게 엉뚱을 그냥 천한 걸로 만들어서 라고 불평 안 하듯이,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을 했어. 선택받지 않은 사람에게 왜 우리는 선택 안 해줬습니까? 라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컴플레인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할 필요 없네. 그 전에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다 정해졌으니까.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 왜? 선택받았는지 안 받은지를 아무도 몰라.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도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전도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그 전도받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전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전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전도해가지고 빨리 그 사람이 선택받은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후에 그 선택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봉사할 필요 없는데 이미 선택받았는데 뭐 우리가 구원 다 받게 됐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막 어저께 토요일 날 막 저녁에 나가가지고 막 찬양대가 동원되고 또 오늘 또 아침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막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헌금한 거 가지고 다 우리가 선교하고 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느 한 구석에 다 섬기고 수고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잖아. 선택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내가 선택받은 것을 알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면은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면류관을 주시겠다. 면류관에 4가지가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적어도 이 4가지 중에 나와 여러분이 한 가지는 다 해당이 돼요. 선택을 받은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봉사의 그 수고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다. 우리의 수고,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록에 기록하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주신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미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속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누추해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옷, 겉에 입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마지막 영화로운 우리의 몸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우리의 선택은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임의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내가 항의를 할 수가 없어. 선택했어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하기도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채찍을 주시고 고통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느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제가 기도와 축도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조성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 찬양을 작사했는데 중앙대학교 음대 작곡가를 나온 자매인데요. 그 아버지가 저 경상남도 밑에 가면 섬들이 많거든요. 그 섬에 배도 다니지 않는 데서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몇 식구 안 되는 데서 참 고생하면서 거기서 잘 자라가지고 음대까지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악에 대한 탤런트를 가지고 네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부탁이다. 그래서 이분은 일반 음대 작곡가를 졸업했는데도 복음성가만 작사 작곡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장례식 때에 제일 많이 들려주는 찬송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이 찬. 은혜 아니면은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어느 날 가슴에 꽉 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와 이 곡을 지었다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기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리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손이다,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셔서 영화로운 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머금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이제 각 가정을 향해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